예, 이 시간에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의 공의의 의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입법과 사법기관을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는. 그래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의가 있는,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과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죠. 예,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가야바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70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율법사가 22명, 율법사가 24명, 서기관이 22명, 그 다음에 제사장이 24명, 이렇게 해서 총 70명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죠. 위선자처럼.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뭐 11조를 내고 뭘 지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약한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또는 선지자 또는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 선생, 랍비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그런 로마가 주는 혜택에 결탁을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로마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자기의 어떤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약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깊어요. 이 민족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로마의 속박자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로 이렇게 해방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능력 있는 지도자,
있어야만이 구원을 해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니고데모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물 위로 걸으셔보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달리다 보면 소녀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 벳세다 광야에서 바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소수 그룹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오신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바로 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은 또 예수님이 율법을 약간 경시해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예수님 딴에는 율법을 완전히 완전히 본질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어때요? 따서 문줄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거 율법에 의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것을 구원해줘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1.1획이라도 정확하게 명문화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표적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미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약간 높은 위치에 있고 부모님이 상당히 잘 사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코라고 하는 것은 니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N-I-K-E, 니케가 뭐예요?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가 스포츠용품에 보면 나이키 있죠. 나이키. 나이키가 이 니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케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승리.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나이키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짝퉁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신어요. 아디다스도 네 줄 아디다스도 막 신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니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라고 하는 거고, 데모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라고 해요? 데모크라시 그러죠. 그러니까 민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승리한다. 민중이 백성이 승리한다.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니고데모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이기게 하고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신앙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태신앙으로 사는 것은 큰 복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식의 신앙의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부터 천천히 예수님의 빛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게 요한복음의 그 흐름 속에 항상 계속해서 나와요. 그게. 니고데모는 밤에서 시작해서 낮에, 7장에 보면은 이제 낮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도마도 8장 20절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주여,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인간의 신앙이 밤에서 낮으로, 무지에서 알무로 그렇게 나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삶의 어두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 안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희미했던 무지와 또 허무와 답답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오늘 나온 말씀은 거듭해서 태어난다, 거듭해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가 보게 된다. 너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가 바로 큰 용사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너가 가서 미디안 민족을 무찔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심령이 깨닫지를 못하고 깨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너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9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해서 내가 왕인데 내가 가져온 나라는 너희가 아는 세상과는 다르다. 다른 것이다. 다른 통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말해요. 평강의 나라. 네. 샬롬의 나라. 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샬롬의 의미는 뭐였냐면 샬롬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 평안이 있으라, peace. 네. 그런 얘기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통용되는 의미는 뭐였냐면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무찌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형성이 되죠. 네.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싸움 잘하는 애가 반 아이들을 다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과 동일하게. 1세기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가짜 평화이고 억지 평화인 것이죠. 1세기에도 이 팍스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것은 피스를 말해요. 파케 피스. 피스,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주어진다. 팍스 로마나라는 거거든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법질서를 통해서 구현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로마가 수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잡아가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억압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주창하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메시아 또는 선지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로마와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혼동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샬롬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굴복시켜서 얻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약자를 누르거나 경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샬롬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에게 내 힘을 나누어주고 상대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바로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이루어지는 샬롬을 말해요. 1세기 모든 사람들은 전쟁 후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서 찾아오는 질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샬롬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 전에 약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질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를 맺고 화친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자신이 임한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할 때 이 바람도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에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바람을 불어넣어요. 바람. 루아흐와 이게 푸뉴마가 똑같은, 푸뉴마는 헬라어고 루아흐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그 바람이 우리의 인간의 호흡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된지라, 리빙 빙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로 그 무사람 위에 임하게 됐을 때 불의 형화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그런 성령이 임하기도 한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면적입니다. 훨씬 더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뭔가 일시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훨씬 더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잔잔한 물과 같이, 그리고 그렇게 젖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젖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가 선생이면서도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장뿐만 아니라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등장합니다. 7장 5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 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우리 유대인들을 망가뜨리는 자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그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미 판단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봐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봐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바로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내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세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낮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사건을 니고데모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을 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는 의심을 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주연을 한 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잘 되면서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후속편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능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한 여인이 카페에서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에게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카페의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의 능력을 갖게 된 모건 프리만 그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 흑인 배우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만일 너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너에게 용기를 주시겠니?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니? 하나님께 또 너가 인내를 이렇게 막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인내심을 곧바로 주시겠니?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니? 하나님은 너가 가족 간에 서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뿅 하고 어떤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겠니? 아니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시겠니? 라고 답을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리트라의 가치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100리트라면 10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쳐도 100리트라면 30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도록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 그 가치가 있는 이 모략과 향품 섞은 것을 가져왔. 이것은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되는 그 정도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유대인들의 기대인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왕의 장례식에 걸맞게 100리트라의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샬롬의 나라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비워지시고 자신이 낮아지시고 자신이 죽어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 평안은 소수의 힘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기득권자들만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약한 자들도 함께 누리고, 정말 부족한 자들도 함께 누리고, 돈 없는 자들도 함께 누리고, 병든 자들도 함께 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고, 죄 있는 자들조차도 믿음으로 예수의 세계, 예수의 나라, 샬롬의 나라에 들어가면 값없이 그 물을 마시고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가 아닌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내가 힘으로 상대를 압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닌 내가 상대를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도덕적 수련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이 뛰어나서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좀 더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평안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성품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